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부터 1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후반기 첫 번째 주일인데 보통 1년을 살아갈 때 전반기보다 후반기는 좀 시간 흐름이 빠르죠. 시간이야 그렇게 가는 거지만 우리 사람의 느낌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후반기 남은 6개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리라는 단어 그리고 영리라는 단어입니다. 순리, 영리. 뒤에가 똑같이 리자로 끝나죠. 요 리자의 한자어가 이치라는 뜻입니다. 이치리.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야, 그거 이치에 안 맞잖아. 이런 표현도 쓰죠. 이치, 만물이 돌아가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 또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법칙, 이런 뜻이겠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치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근본 질서 이거를 얘기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순리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영리, 그러니까 이치를 어기고 그렇게 살면 이게 사고가 났죠. 또 여러모로 이게 힘들죠. 뚜껑을 닫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수병 뚜껑도 좋고 또는 어떤 뚜껑을 닫을 때 보통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이제 닫히죠. 근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닫히는데 이 홈이 있잖아요. 그 홈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잘 안 닫히죠. 그럴 때 억지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세게 돌리면 홈은 안 맞고 그런데 세게 돌리니까 어떻게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완전히 어긋나면서 억지로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열 때 그때 또 애를 먹죠. 병이나 이런 거를 뚜껑을 닫을 때 이게 잘 안 맞을 때 그거를 홈을 잘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닫는 방향 말고 여는 방향으로 약간 힘을 주어서 이렇게 누르면서 돌리면 그럼 홈이 탈칵하고 맞죠. 그리고서 이제 닫는 방향으로 돌리면 되죠. 원래가 그렇게 병과 또는 병 뚜껑 사이에 홈이 파져 있고 그 홈이 암수로 해서 딱 맞물리게 되어 있는 거, 그게 병의 구조에서는 어떤 통의 구조에서는 순리지요. 근데 그거를 맞지 않는데 억지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거는 순리에 어긋나는 거죠. 사람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순리에 따라 그리고 아름답게 평안하게 감사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구원의 이치, 구원의 질서가 있죠. 그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순리를 우리 신앙 안에서 한번 순리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어떤 순리, 그리고 순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심장과도 같은 그 순리를 한 가지 얘기하란다면 구원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순리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리잖아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영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삶이 피곤하겠죠. 자,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 이거를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는 이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구원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시면서 넉넉한 축복을 사는 내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리라는 이 단어와 연관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는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장면이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24장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3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하면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지요.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삶을 마감하면서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에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23장에서 한 번 하고 24장에서 또 한 번 합니다. 23장에서는 지도자들만 불러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23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그 앞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전체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대표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전체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23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고 또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화 목회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는 찬양대나 교회학교 교사, 각 부서 기관에서 일을 맡은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맡은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여러분이 곧 말씀삼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 또는 주신 선물에 대해서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또 진실하게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장에서는 지도자들만 불러서 당부를 하는데 당부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점이 분명합니다.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기록된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게 요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간 더 지났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불러 모읍니다. 지도자들만이 아니고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지도자들 23장에 기록된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 사람들도 물론 다 왔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였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모인 데서 지도자들은 일어서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24장 1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시작해요. 그게 2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 뒷부분, 그러니까 2절을 절반을 잘라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누면 2절 뒷부분, 2절 B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어서 여호수아에게 대신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은, 내용은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서 직접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일부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한번 충분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가득해서 여호수아의 입만 빌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겠죠? 이 장면이 이거를 잘 생각하면 굉장히 엄숙하고 장중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이 요점이 또 아주 명백해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을 그때 내가 처음 불러낼 때부터 지금 여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나누어 받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지금까지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했다. 너희가 한 게 아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요 은혜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후반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너희 힘으로 이같이 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내가 준 그 땅 한가운데 거주하면서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온 과거 주상적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주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 살고 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살아오시면서 이런 체험들이 있으시지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다. 그런 거를 감동적으로 느끼고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독일에서 유학 마치고 와서 한 2년 정도 지났을까? 어느 겨울에 새벽기도 마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진짜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걸어온 인생 여정,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이 모든 것 주님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동적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또 이런저런 기억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그야말로 별 같은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공로가 아닙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1인칭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요청하는 내용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그리고 15절 두 절인데, 자, 여호수아가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 모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요. 평생 이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요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겨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라. 바로 23장에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명확하게 얘기한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들 치워버려라. 그리고 오늘 선택해라.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 또는 이방의 신들이 좋게 보이거든 어떤 신을 선택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라. 근데 오늘 결정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심정을 우리가 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절박하고 절절한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며 요청하는 것인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동서운 5차 수료식입니다. 동서운 훈련의 요점은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오늘 이 수료식이 있는 예배에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이분의 고백처럼 저도 이분의 고백을 받아서 제가 한번 제 자신의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와 제 집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청하는 것 14절 처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순리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청하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응답합니다. 자, 그 응답하는 내용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백성들이 응답하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응답해요. 여호수아가 요청하는 말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라. 백성들도 화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앞으로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에서 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운 5차 훈련 오늘 93사람이 수료합니다. 그리고 1차부터 이번 5차까지 수료한 인원을 전부 다 합하면 318명, 318명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숫자 중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숫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성령이 강림하실 때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거기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고 기도원의 용사는 300명이죠. 근데 318명, 318, 이 숫자를 아십니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저 북쪽의 4왕이 연합해서 남쪽의 5왕, 이 연맹체하고 같이 전쟁을 해요. 근데 북쪽의 4왕이 남쪽의 5왕을 격파하고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듣자마자 아마 밤쯤 됐나 봐요, 저녁 때.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 끌고 밤중에 쫓아가서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4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롯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거기에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저는 5차까지 수리한 인원이 318명이다. 하나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걸어가시는 인생 내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은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시는 것인데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